사도 바울은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13절에서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참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갔었는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어떤 귀한 간증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 이 같은 말씀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기 이전보다도 무엇을 더 가지게 되었고 무엇을 더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좀 바꾸어서요. 만약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는, 여기 요한은, 여기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들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배와 그물이 없이는 고기를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그들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렸다는 이와 같은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앞으로의 모든 전 생애가 걸려있는 그 미래의 재산들까지 모두 다 버렸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이 요한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바랐기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불안해하였고요, 못마땅해하였고 제발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강하게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은근히 서로가 다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요,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기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몇 번이고 스스로 스들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배와 모든 그물들, 나의 모든 재산들, 나의 전생의 수단들, 앞으로의 미래의 생활 수단까지 다 바쳤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선 이것이 과연 잘한 결정인가 하고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서 이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다, 참으로 나는 잘했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경험들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답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말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소원한 그 무엇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빵의 문제인 것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국가는 할 것 없이 이 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도요, 사흘 굶은 선비가 없다니 같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굶으면서도 여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니까 참으로 행복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얘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이 에서가 바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이,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말았겠습니까? 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는 듣고 또 보고하여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 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도 아버지를 졸라서요, 축복 나머지 것이라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야곱을 대하여서 그렇게도 분노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보아서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말이죠. 그래서 사흘 굶은 선비가 없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왕에게 있어서는요, 영토 확장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이와 같은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땅을 넓혀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으로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옛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언제나 이 대선 때마다 바로 이 경제 문제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빵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요, 과연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나 되는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서요, 그들 모두에게 배불러 먹여주시거든요. 그러고도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질이나 남게 되는 이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나는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은 틀림이 없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누워보신 적 다 경험하셨죠? 죽은 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감기 몸살 정도만 아파서 누워도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뭐 진수성찬이 뭐 그 대수입니까? 어린아이 재롱이라는 것도 다 귀찮고요, 만사가 괴로워집니다. 몸살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 심한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건강 문제는요, 빵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뭐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아무리 빵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질문 앞에서는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 다시 찾아보겠다고요, 자기의 가졌던 모든 전 재산 다 털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게 되어진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진병도 찾아오고요, 문둥병자도 오고, 소경도 오고, 혈병 가는 사람도 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만 오면은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잘 결정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요, 출세와 명예의 문제라는 것이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고요, 뭔가 힘을 휘둘러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찾아와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간에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미리부터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기까지 했고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출세한다고 하는 것, 이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리니 노선이 정치 철학이니 하는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선거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들을 비난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권력에 눈물었다고 말이죠. 만약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보내서요, 여러분을 장관으로 발탁하였으니 지금 당장 용선인 대통령 집무실로 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하루 종일 줄 지킨다고 예배당 여기에 앉아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지식적인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윤창 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야 열렸던 반 클라이븐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최연소의 나이로요. 어쩌면 그동안 누구보다도 잘 뛰어나는 1등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들만 다 들어보셨죠?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때로는 그 이상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그저 먹고 자는 것 외에 때로는 그것들마저도 생각해 가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데, 근데 임윤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피아노 위에 앉아 있는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으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지적 만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그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요,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라든지 어떤 율법사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저 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도 무엇이니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서 능력을 얻고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회자에게서 하나의 어쩌면 공통된 유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능력을 나도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십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추정을 하면서 뭐 능력의 종이니 신유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사자이다 같은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바로 이런 욕망 말입니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하였더니 폐암 환자, 간암 환자가 다 나았다고 그저 2-3사람만 간증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섬기는 교회로 몰려들겠습니까? 또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몇 배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로 승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 잠시도 교회에 앉아서 뭐 성경 보거나 다른 설교 준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로가 신방화 달라고 그저 매달리고 아우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다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저 무능력한 사람처럼 체포되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 것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였고요, 낙심하고, 그래서 옛날에 고기잡이로 다 되돌아갔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배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시는 능력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의 나의 이 형편,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줄 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꽤 잘 사시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질 않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사도 정리하고 집도 팔아버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후로부터는요, 교인들이 자기 집 찾아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무조건 이 사람을 비난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대인관계를 이렇게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하고 믿음의 생활로 계속 변함없이 유지하며 해나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줄 안다. 나는 풍부뿐만 아니라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겐 불가능한 것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를 아니합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이 뜻대로 되지를 아니합니다. 식구 중에 하나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나는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충성되며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능력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충성되며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교만해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굴해지기도 쉽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하면 교회 다닌 것마다 중단해버린 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풍부에는 처할 줄을 알았지 가난에는 처할 줄을 모른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할 때는요, 겸손하고 성실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난 뒤부터는 교만해지고요, 자랑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난에는 처할 줄 알았지만 풍부에는 처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였었을 때에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고요. 그래서 CT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교통사고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암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하고는요, 교회 출입도 끊어버리고 누워버리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성실히 공부하며 자라났는데 고시 공부 끝에 검사가 되고 나더니 그의 청렴과 정직이 그만 쇠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누구가 모두 다 서약을 하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돕고 산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한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을 때는 서약대로 살아왔었는데 생활이 안정된 후부터는 그만 서약과는 어긋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는 처할 줄 알지만은 풍부에는 처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풍부에는 처할 줄 알아도요, 가난에는 처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는 처할 줄 알지만은 약함에는 처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할 때에서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진 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이 모두 다가 약한 까닭입니다. 풍부에만 처할 줄 알고 형통에만 처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다 약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단코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것,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충성되고 언제나 온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이것,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반쪽밖에 못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들을 만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항상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